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 청정 지역을 유지하던 우리 정읍에 지난 추석을 기점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무려 17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17명의 확진자와 접촉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이 코로나 추가 확진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 정읍 시민의 불안감과 또 고통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 예배가 이제 시시각각 변하고 또 모임을 전혀 갖지 못하는 이 상황이 불편스럽기도 하고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보내면서 지난 5주 동안 이 포스트 코로나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과학적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중에 우리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경이 비과학적이고 또 비상식적이며 또 인간이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위대한 책일지를 모르지만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또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이렇듯 성경이 과학과 상충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진화론의 영향 때문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가설의 영향을 받은 교육은 마치 성경이 비과학적인 것처럼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죠. 무기물에서 우연한 충돌로 의해서 이제 유기물이 생겨나고 여기에 최초의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했다고 하는 이 진화론적 생명의 기원관과 또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은 최초의 어떤 한 생명체에서 이제 조금씩 진화가 되어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 진화론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인간의 그 영역 밖에 있는 이 창조, 인류의 규율되는 창조에 관련된 부분과 또 동정녀의 탄생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부활 등 성경에 언급된 일부 내용을 학문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으로 따로 구분하는 이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과학에 비해서 뒤지거나 또는 사람들이 꾸며낸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대단히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이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신비로운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인간의 과학이 조금씩 발달하면서 인간의 과학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성경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이 과학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인류의 모습, 인류의 기원과 이 지구의 기원을 밝히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과학 수준도 여전히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다 밝혀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이제 인지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었던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에 언급된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은 이 몇백 년씩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이름 옆에 쓰여져 있는 숫자가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이제 수명이죠.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이제 노아에 이르기까지 평균 수명이 한 900살 정도 되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노아의 할아버지가 되는 이 무드셀라와 같은 경우는 이제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거의 한 1000년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읽거나 듣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납득하지 못하죠. 그래서 허황되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냥 예전에는 아마 그랬었던 모양이지 이제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죠. 하지만 이제 인간의 과학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간이 900년 정도 살았던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정말 이 평균 900살까지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 첫 번째 사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렇게 900년을 살았던 인간의 수명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짧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홍수가 지나면서 홍수 이후에 인간들의 수명이 이제 점차적으로 짧아지고 가는 것들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건 인간의 수명이 지금처럼 짧아지게 된 것에는 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어떻게 해서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지금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성경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비과학적이거나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7절과 8절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둘째 날에 이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궁창이라고 하는 말이 얼른 이 어감에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에 의하면 이 궁창이라는 말을 이 firmament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창공 또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둘째 날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하늘 아래의 물은 우리가 흔히 이제 바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 위의 물은 쉽게 이 연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에는 하늘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사진을 보시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부분, 그 부분이 예전에는 저기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연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이제 막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창문들이 열려가지고 지금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지금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늘의 창문이 열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늘에 창문이 있는 모습이 얼른 우리의 머릿속에 쉽게 이제 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창세기 1장과 연결해서 보면 하늘 위에 창문의 모습이 쉽게 연상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하늘의 물과 하늘의 물 아래를 나누실 때 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구분짓는 창문과 같은 그 무엇인가가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제하에 과학자들이 지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만일 성경의 말처럼 지금 지구의 대기권 위에 하늘 위의 물, 지금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다고 한다면 지구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하늘 위의 물이 이 인간의 수명과 인간의 노화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이 실제로 900세 정도 살 수 있게 환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인간의 수명과 인간의 노화, 인간이 늙고 병드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이 태양의 빛이 이제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과 지구를 비추고 있는데, 근데 이 태양빛 가운데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아주 이로운 좋은 영향을 주는 빛이 있는가 하면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해로운 빛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구는 점점 이 해로운 빛을 더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이제 실정인 거죠.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대개 이제 7가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제일 위쪽에서 보시면 전파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가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이 있고, 그리고 가시광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X선이 있고, 감마선이 있습니다. 이 7개가 지금 태양에서로부터 지구로 지금 오는 이 빛이 이 7가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 중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이 가시광선은 쉽게 말하면 이제 무지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가시광선 위에 있는 이제 원적외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전파, 이 3가지는 굉장히 그 인간과 생명체에 아주 유익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받으면 병들이 치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료를 받을 때 이제 이 원적외선 같은 것을 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반대로 이 가시광선 밑에 있는 이제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은 생명체에 아주 해로운 것을 주죠. 생명체가 병들게 하기도 하고 죽게 하기까지 하는 아주 해로운 빛입니다. 특히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가 다량으로 받게 되면 녹아버려요. 이 감마선은 핵폭탄이 터질 때 이 나오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이 터져버리면 사람들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X선 같은 빛도 임산부가 쏘이면 이제 기형아가 나올 수도 있고 암에 걸릴 확률도 높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을 유발한다는 거죠. 이렇듯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게 되는데 이 빛 중에서도 정말 우리 생명체의 이로운 빛들만 받고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밖을 나가서 햇빛을 받으면 우리를 어떤 이롭게 하는 그런 빛보다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빛을 더 많이 받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지구의 오존층이 파손이 되면서 이 해로운 빛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죽하면 이제 뭐 자외선 차단 크림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이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겠습니까? 햇빛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까매질까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해로운 영향을 받을까봐 이제 바른다는 거죠. 저도 매일 이제 이 자외선 크림을 받고 있어, 차단 크림을 바르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서 만약에
성경의 내용처럼 이 궁창, 즉 하늘 위에 지구를 감싸고 있는 어떤 이 하늘 위의 물, 이 물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를 해보았더니 성경의 말처럼 정말로 하늘 위에 물, 이 물층이 있다고 한다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중에 안 좋은 빛은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빛은 그대로 지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이 물층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양자 역학 원리에 의해서 이제 물층 때문에 이제 지구에 해로운 저 자외선, X선, 감마선은 물층이 있다고 한다면 지구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통과하더라도 미량에만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 저 물층이 다 쏟아지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늘 위의 물, 즉 물층의 보호를 받아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로운 빛은 많이 받지만 해로운 빛은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지구의 환경 속에 살았다는 거죠. 당연히 수명도 지금보다 훨씬 더 길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구에는 저 화면과 같이 이제 지구를 감싸는 큰 이 자석과 같은 자기장이 있어요. 지구가 안에 있고 그 지구 밖으로 지금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태양의 햇빛을 지금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지금 이 자기장이 지금 지구를 감싸고 있는데 이 자기장은 과거 하늘 위의 물과 같이 태양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어떤 강력한 이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핵 융합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는 이 살인 광선들이 폭풍처럼 지금 뿜어내고 있는데 만약에 지구에 저 지구를 보호해주는 자기장이 없다고 한다면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살인 광선 등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장이 없어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살인 광선 등을 막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구에는 오늘날과 같은 생명체가 살아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만일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자기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죽고 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자기장이 지금 지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이 놀라운 신비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지금 심각한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위험을 안고 있죠. 그것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자기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얇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층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 쏟아져 버렸고 이제 그나마 지구를 보여준 이 자기장마저 점점 그 두께가 얇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자기장의 어떤 그 세기, 굵기를 연구를 해봤어요. 지금부터 이 과거로 이제 역추적을 해본 거죠. 옛날에는 어느 정도였는가 역추적 해봤더니 대략 1400년마다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자기장이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추적해 보면 지금보다 1400년 전은 지금의 자기장보다 훨씬 그 자기장의 두께가 2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400년이 지나서 오늘에 일어나서 반토막이 나가지고 지금의 모습이고 1400년 전은 지금보다 2배가 더 두꺼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빛을 지구의 생명체가 보호할 수 있었던 거죠. 지구의 환경이 그만큼 더 좋았다는 거예요. 또 그보다 1400년 전인 이제 2800년 전, 지금으로서 2800년 전 이때는 대략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 왕국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이때는 지구의 자기장이 지금보다 4배는 더 두터웠다는 거예요. 그보다 1400년 전인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4200년 정도 되죠. 그때는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때입니다. 이때는 지금의 지구의 자기장보다는 한 8배 정도 두터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보다 더 오래 전인 노아의 홍수 이전의 지구의
자기장은 지금보다 16배나 두터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의 물까지 지금 지구를 덮고 있었으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지금보다 16배가 더 두터웠고 거기에 하늘의 물까지 지금 지구를 덮고 있었으니까 지구의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가 살기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더 좋았다는 거예요. 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그때는 지금보다 이 물이 더 세상에 더 많았다는 것이죠. 태양으로부터 살인광선을 막아주는 이 자기장이 지금보다 16배나 강하고 또 생명체의 이로운 빛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늘의 물이 있으니까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인간들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는 최적의 조건 속에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명도 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문으로 막아졌던 하늘의 물들이 하늘 아래의 모든 땅을 다 덮을 정도로 이제 쏟아짐으로 인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빛을 막아줄 수 있는 보호막이 사라져 버렸어요. 또 자기장이 점점 약해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인간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서 개발함으로 인해서 지구와 병이 들어서 이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점점 이제 약해져 가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구의 이 자기장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지구의 자기장이 점점 약해져 가 있다라고 하는 현상을 알 수 있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오로라 현상입니다. 이 오로라 현상은 북극과 같은 극지방에서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살인 광선을 이제 이 지구의 자기장이 감싸고 있는데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살인 광선이 지구의 자기장을 뚫고 지구를 들어오는 모습이 저 오로라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로라 현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가지고 사람들이 저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막 북극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인류의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북극과 같은 극지방에서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저 오로라 현상이 이제 지구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현상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더 빠르게 병들고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될 거라는 거죠. 그나마 인간의 과학기술과 의료 발달이 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을 하고 있고 이제 노화를 좀 더디게 하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살펴봤던 것처럼 이 지구의 어떤 임계점, 이 티핑 포인트가 이제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이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면 이제 급속도로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심각성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와 교회 때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심각성, 위기 의식을 갖기도 해야 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어떤 꾸며놓은 이야기라든가 허황된 신화적인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 인간의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것뿐이지 실제로 성경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 중에 하나라도 어떤 의심하거나 의혹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도 그릇된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모두가 전부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기원을 과학이 이제 증명해주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모든 걸 다 믿어야 하고, 또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증언된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하나 믿으며 또 그 말씀 따라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저희의 삶으로 인해서 저희의 주변과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따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